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제 휴가를 이틀 얻어서 강원도 쪽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그 논에요. 그 이제 보니까 벼들이 가운데부터 익지 않고 신기하게 가해 쪽부터 익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논 같은 데 보면 가장 중간 말고 끝자리 보니까 벌써 노랗게 익은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비었어요 벌써. 역시 계절을 보시는 분들은 다르군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주간이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음력이 굉장히 정확하다. 우리는 한여름인데 벌써 우리 주변의 계절은 익어가고 또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 이렇게 변해가듯이, 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 뭘 느껴야 될까요? 우리도 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서 과일 맛있다, 농사 잘 됐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비춰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저런 열매를 맺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전에는 이제 가을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 또 독서의 계절, 또 뭐 천고 마비의 계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을 9월 시작되면 진짜 어제 보니까 하늘이 높고 맑기는 해요. 굉장히 맑고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계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가을이 지나면 그 다음 오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겨울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우리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지금 점점점 이 이상규리를 나타내서 얼음이 녹고 뜨거워지고 요한계시록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영적인 계절은 사실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것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았겠지만 이것이 어떤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변방을 지키는 중국 당나라의 이 군인에게 이 글을 쓰는 한 사람이 경계의 의미로 글을 보낸 겁니다. 중국의 이 몽골 그쪽 고흥과 중앙아시아는 흉노족들에 의해서 근 2000년 동안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흉노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흉노족들이 그 사는 지역이 좀 이렇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이 어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을이 되어서 말이 살찌면 그 살찐 말을 타고 와서 이 중국의 잘된 농사를 다 빼앗아가고, 또 그들의 어떤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의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시인인 두시만이 변방을 지키는
소미도에게 그런 글을 씁니다. 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는구나. 이 말이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 주변이 위기를 얘기하고 환경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제 우리 지구촌은 가면 갈수록 큰 지진, 가면 갈수록 큰 태풍이, 지금 오는 태풍도 태풍들끼리 지금 모아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다가 그 태풍이 좀 힘을 합쳐서 지금 남해안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풍들은 점점 커질 거라고 말해요. 지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구 위에 이렇게 커다란 재앙이 몰려오는 것인가? 성경에 보시면 자연재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재해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자연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자연을 매 순간마다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는 점점 이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들라 그러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환경을 지켜가고 그래도 결국 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라.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계산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마침 그 식당에 누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참 그분은 어떻게 쓰러져도 여러분 그때 쓰러져야 돼요. 의사가 있을 때. 의사들은 금방 알잖아요. 딱 같이 밥 먹다 바로,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익힌 이 훈련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가자마자 딱 그분은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호흡을 시켜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환경에 문제가 오고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려야 할까요? 무엇이 그러면 개인을 살려내고 무엇이 가정을 살리고 무엇이 국가를 살리고 무엇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권사님 금방 나오시잖아요. 평생 말씀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영혼과 생명을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 사람 살릴 것 같지요. 예? 건강이 사람 살릴 것 같지요. 잘 사는 것이, 저희 어릴 때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들이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남미의 어떤 나라 교수님이 지난주에 그랬어요. 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교육이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물론 어느 한편에서는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말씀이 흥황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들이 그걸 안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물론 그 세계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승했던 나라는 언제나 주도해왔고 리드해왔어요. 경제적 성장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지구촌을 살리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보십시오. 어제도 어느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가정수가 늘어나는가 봤더니 요즘은 같이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십니까? 같이 막 차를 마시는데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응? 내 친구는 뭐 집 하나 얻어놓고 따로 뭐 이따 가끔씩 만나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주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지구촌을 살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33절에 있어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율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도, 그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끝까지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한 번 만나게 되면 끝까지 지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어디 가서 간증 듣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1대1로 개인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굉장히 죄를 많이 진 스로스처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래서 잘못해서 채찍으로 50회씩 8번이나 맞았습니다. 자, 죄수를 때린다고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때린다고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추록한 다음에도 구세군 보호소에서 그를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죽 채찍과 40년 교도 생활에도 변하지 않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짧은 기간에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씀과 함께 연결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교회 같이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대신 듣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이 내가 변해가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발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내가 세워짐으로 두렵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발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거기 보면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오늘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또 빛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이죠. 제가 언젠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는데 앞에 신호등도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막 내렸어요. 이 집을 어떻게 찾아가나.
그 순간 뭐를 켰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딱 켰어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요, 내비게이션은 아무 이상 없이 직진, 좌회전, 우회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집 앞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그 빗속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밑에 전혀 도로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가을이 되었으니까 밖에 놀러도 가고, 명절이 되었으니까 가서 좀 쉬고, 물론 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쉴 때도 말씀과 함께 꼭 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길을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딜 갔다가 막 오는데 옆에 보니까 아시는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해 봤더니, 목사님 좀 잠시 쓰라고. 그래서 막 제 차에 막 타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 마시고 가라. 그래서 막 커피를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간다 해도 우리가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노를 젓는 것보다, 여러분 노 저어보셨어요? 이 옆으로 젓는 노는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Y자로 생겨가지고 하나짜리로 젓는 노 있죠? 그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배를 앞으로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가면서 노를 젓는 힘보다도, 커다란 돛보다도 빛과 등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막 힘내서 가고 큰 어떤 잘 달릴 수 있는 돛을 달고, 요즘 같으면 좋은 비행기를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갈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등불과 빛이 없이는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방향도 보니까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등불과 빛이 없으니까 방향은 맞췄는데 제대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등불과 빛을 삼아서 인생의 걸음을 바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발에서 그 다음 가는 순서는 바로 마음인데요. 36절이에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악하고 잘못된 탐욕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귀신 들린 강신무가 있고 그냥 배워 사는 세습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진짜 딱 보면 느껴져요. 저도. 보면 눈도 다르고요. 벌써 말도 달라요. 제가 만나봤는데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은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알잖아요, 서로. 서로 이렇게 알아요, 만나면. 세습무는 어때요? 이 사람은 그냥 집에서 그냥 윗대가 무당이면 자기도 무당인. 배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좀 달라요. 물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의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 본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 부패, 탐욕 그런 것을 너가 본받지 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탐욕을 우리는 쫓던 데서 말씀으로 가야 돼요. 원래 인류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갔어요.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말씀으로 가다 결국 사람들이 탐욕으로 갔어요. 지금 많은 인류는 탐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들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요. 요즘에도 저도 이렇게 책을,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보다 보니까 눈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보니까 등도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서 지난주 형광등을 제 책 보는 방에 LED로 바꿨잖아요. 좀 낫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책 공부도 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탐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시 탐욕에서 말씀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탐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눈으로 가게 되는데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내 눈을 돌이켜서 무엇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요? 허탄이 뭡니까? 허탄, 빌터의 거짓한입니다. 거짓되고 믿업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쫓아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구원으로 얻은 행복을 다 잃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즐겁고 쾌락을 누려요. 그런데 즐겁과 쾌락 이후에는 공허함이 밀려와요. 즐거운데 그 이후에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어요. 실컷 웃고 장난치고, 근데 그 웃음 속에도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3절에 보시면 웃음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전도서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좀 일찍 생각하지, 솔로몬이. 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생겨요. 사람은 이 내면에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런데 전에는 탐욕적인 내가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순서를 내게 하나씩 정해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허탄한 데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길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성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밝게 허탄한 것 보지 않고 말씀으로 소성되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에서 그 다음 가는 곳은 바로 말씀을 세우는 것인데 38절입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고요. 자, 기둥이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네? 기둥이 없는 건물. 요즘은 다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이끄는 기둥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한 건물로 생각하고 나를 지탱해가는 기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의지입니까? 여러분 계획입니까? 기둥이 흔들리는 건물은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 요즘에도 보면은 막 큰 댐을 막아놨는데 그 댐이 막 모양이 흔들어진다 그러고 큰 건물들이 금이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이 곧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그 로마가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가 먼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교회가 먼저 무너지자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봐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교회와 생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할 때 국가는 무너졌고, 교회가 부패할 때 가정이 무너졌고, 개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을 세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서질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가나안 정복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자, 두려움이 오면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무섭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 보면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담대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시간과 많이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비난해라.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주관으로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무도요, 오래된 고목은 열매를 맺나요? 새로운 나무가. 그래서 자꾸 과수원 가보면 뭘 해줘요? 이 과수원 주인들이 가지를 계속 쳐줘요. 저 생각할 때는
좀 더 놔두면 더 많이 맺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크게 만들어서 왜 과일을 많이 따면 되지? 근데 나무가 고목이 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고목이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늘 새 가지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사라지면 고목이에요. 연세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새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해야 산다. 주변의 환경을 보고 계절을 보면서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걸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등불과 빛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의 눈이 변해서 허탄한 걸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태풍이 몰려오고 뜨거운 열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남쪽에서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저 북쪽에서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점점 이 지구 전환의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올 텐데 성경은 오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달라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세워져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맞는 그런 주간이 될 텐데 출타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여러분 10월 30일 제가 새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날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마음에 품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새벽 금요예배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전도와 이웃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436장 하신 후에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주님의 새 생명은 옛것인 죄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하느니 인연에 섰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고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귀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이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남는 살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